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 두 번째, 세 분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리거나 둘 다 틀리거나 둘 중에 두 개 다 맞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목이 아주 묘하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제목을 정했죠?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1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맞다. 2번 세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맞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자기의 소견과 신앙과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 특별히 교회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눌 때에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서방교회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 개념으로 가져오냐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구조 안에 가져옵니다. 한 분인데 어떠하다?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러면서 이것의 상호 관계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어떻게 상호 연합하고 상호 침투하면서 무엇이 공유하는 속성이고 무엇이 비공유하는 속성인가? 오늘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너희가 아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 개념으로 가지고 온 신학적 흐름은 바로 서방교회인데, 서방교회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와 또 개혁교회인 이 켈빈 전통의 오늘 현대의 기독교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적자이며 무엇이 또 거기에서 분파된 아류이냐, 이런 설전과
대립과 또 논박이 있을 수 있겠거니와 한 가지가 일치하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일치합니까? 딱 한 가지. 개신교와 천주교가, 부교와 신교가 딱 하나만 일치합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데 구원론도 다르고 천국 개념, 연옥이니 뭐 지옥이니 이런 개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매우 다르지만 또 직제와 성직자의 권위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또 캐톨릭의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방식과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결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한 가지를 일치점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도 양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상호 공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이 지금 쓰는 성경은 거의 캐톨릭과 또한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성경을 쓰고 있고 물론 캐톨릭이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공동 번역이라 해서 일부 외경 5가지 정도를 추가로 삽입을 하고 첨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지혜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몇몇 잠언과 비슷한 전도서와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공유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 연대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뭐가 통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신학적 특색은 뭐냐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러한 논의와 또 정의, 개념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세 분이신 하나님, 이 주장은 뭐냐면 동방교회의 하나님에 관한 주장입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세 분 전혀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는데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의 속성을 한 분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가? 이른바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유한 이런 고유성 그과 또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논의와 논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구별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유형의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서방교회의 신학자 내지는 그 교부 이런 분들은 한 하나님 안에 이 삼위가 자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신학에서는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셨고 삼위이셨고, 삼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로서 활동하신다. 한 분으로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동방교회의 신학적 흐름인데, 현대 신학자들, 특별히 독일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 동방교회의 신학이 성경에 좀 더 접근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두 번째 주장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극단과 위험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대면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어디에서?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 4장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한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또 오늘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알 수는 없겠거니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더불어서 힘있게 동반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 때 누구도 적극적으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까? 성령도 동시에 사역을 했고,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도 좋은 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나갑니까? 시험을 받으러. 굉장히 성자 예수의 곤혹스러운 자리를 누가 마련했다? 성령께서 마련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서는 정말 곤란한 사역을, 고통스러운 사역을 성령은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성자를 향한, 성자를 위한.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과 성자 예수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고 그 아주 고유한 인격체로서 상호 활동하고 있다.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늘로부터 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호칭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존재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가 일체냐, 일위가 한 분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경영하시고 또 역사의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인류를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은, 죄사함의 길을 여신 분은 성자 예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교회를 형성하고 또 선교의 시대를 끊임없이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 신비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모든 힘을 집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도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에 관한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문 말씀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하고 또는 성령은 푸뉴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는 보통 푸뉴마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표현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로 표현을 합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단어이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도움을 가까이에서 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 도움을 곁에서 실제로 줄 수 있는 분, 파라칼레오 할 수 있는 분,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이 성령인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시는 파라칼레오 하시는 곁에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부를 때 임재하시고 부를 때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도움을 주시는 부르실 때 위로해 주시는 성령을 내 곁에 자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믿음을 가지고 찬미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곁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 찬미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오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곁에 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앞길을 밝게 열어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이 평화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랩처라는 거죠. 슈거도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슈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려 올려가다, 이끌려가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곳곳에 등장하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주께서 호령하는 나팔과 더불어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 믿음 가진 성도들을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끌어 올려지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손길 가운데 이끌려서 올라가다. 이것을 개념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휴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끌려 올라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다 이끌려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이끌려 올라감 하면 몸까지 전부 이끌려 올라감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도되어져 가고 이끌려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올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몸까지 신령하고 신비한 능력과 힘에 의하여 이끌려 올라가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실체를 이루고 있는 영혼이, 그 영혼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성도의 죽음이 아름답다, 성도의 죽음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애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망하고,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을까 하지만,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다윗은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겨두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육체의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옛날에 썼던 이불 같은 것이요, 옷 같은 것이요, 옛날에 썼던 천막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썼던 그 육체의 장막, 우리의 몸을 벗어두고 새로운 장막으로, 천국으로 부활제를 덧입고 올라간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진정한 부활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이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망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제시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시대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여러분이 오늘 분주한 생활을 했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지상에서, 여러분 생활의 일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잊고 산 것이 있죠. 오늘 내가 혼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혼자서 직장에 가든, 혼자서 뭐 생활 그 친구를 만나든, 혼자서 소일을 하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혼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한 의미 깊고 거룩한 날이었냐면, 지상에 오신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성령과 함께 하루를 보낸 복되고 뜻깊은 날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은 내일도 누구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지상이라는 특수한 현장을 살 것이기 때문에, 모레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한복판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반경에, 내 미래에 와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 공간에도 누가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누가 경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내 삶의 남은 시간들 다 경영해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주일부터 며칠 후면 출발합니다. 수련회 기간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거룩하고 신비한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맞이하는 계절들, 그것이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새봄이든, 그리고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지상에서의 모든 날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 깊은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와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범죄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와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조금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 대항하고 죄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배에도 좀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와 계시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은 주의 천사들은 당연히 오겠죠. 여러분, 굉장히 고위직의 어떤 회장이 가면 수행 비서가 따라갈 것이고, 트럼프라는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러 가면은 트럼프 혼자 갑니까? 경호원들 같이 갑니까? 대통령이나 주요한 인사, 어떤 장군이나 사령관이 가면 부관이나 여러 그 참모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외 순방을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가면, 체코든 미국이든 어딘가를 가면 혼자 가지 않아요. 함께 하는, 뜻을 함께 하고, 그리고 그를 의존적으로나 경호적으로 뒷받침할 그룹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활동하시면 동시에 허다한 천군 천사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도 어떠한 공간이다? 거룩한 공간이요, 의미 깊은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현장 또한 굉장히 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충만하고 빛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창조적 시각, 성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진정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 데오의 정신이요, 마틴 루터가 가졌던 살아있는 믿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신실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그 연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안 내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가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아주 역동적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가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만큼 가까이 와 계시다.
가까이 와 계시고 나의 삶의 격려자로, 위로자로, 기도의 응답자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사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온전히 믿으며, 성령 우리 곁에 와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또한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더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신실한 종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